자, 이제 우리 서로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한번 인사를 하셨지만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맨날 하던 인사 안 할 수 없죠? 새해 인사라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4대 성인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4대 성인 그러면은 예수, 석가, 공자, 맹자. 네, 1부 때 맹자 나왔었는데 2부는 역시 훨씬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가 둘이나 들어갈 수 있느냐? 한 사람은 아니다.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석가,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며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생이라고 말할 때 이 네 분이 어떤 의미에서 선생이 된다는 것일까요? 이분들을 스승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4명의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인류 보편적인 어떤 도덕이나 사람들이 알고 실천해야 될 어떤 덕목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4분을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그런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된 것이죠. 원래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앞선 조건도 없었고 우리에게 뒤에 있는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칭찬받을 만하고 남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게 앞선 사랑이죠. 사랑을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조건도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뒤에 있는 조건,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시면 저 인간이 교회를 10개를 개척하겠구나, 이거를 보시고 10개를 개척할 것 때문에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한테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그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앞에도 우리의 뒤에도 그것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존재 자체로 절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아버지를 어떻게 경외를 하고 경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식이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마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듯이 우리 머릿속에 확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울까요? 어떤 사람한테 배워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는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알려주신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가치의 어떤 윤리나 도덕,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자녀됨을 알려주시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선생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진짜 아들, 참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죠. 우리 모두가 입양이 된 것입니다. 입양이 된 양자로서 참 아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거를 제일 잘 가르쳐 주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원래 아들이신, 참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실까? 하나님의 기호식품, 하나님도 기호식품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이런 걸 아는 게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갔는데 저를 거쳐서 한번 하나님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 31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은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프라이드하고 양념치킨 중에서 제가 뭐를 좋아하겠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을 때 삼겹살하고 수육하고 어떤 거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 저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을 안다 그랬을 때, 제가 알죠? 제가 저기 김도영 집사님을 압니다. 유동승 집사님을 압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안면이 있습니다. 그분 제가 잘 알죠.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잘 안다 그러면 이런 남 모르는 기호식품, 남 모르는 어떤 습성,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때 시간대 컨디션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스킨라빈스 31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저게 웬 이단이냐 싶으시죠?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잡수신다. 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부분들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일 잘하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생이 될 수 있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이 66권이 있습니다. 66권 중에서 모든 성경의 토대가 되는 것이 토라라고 하는 흔히 모세오경으로 알려져 있는 앞에 5권의 성경입니다. 이 5권의 성경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생각해서 법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사 드리는 법, 사회법, 이런 법에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 토라는 법 이전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이 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걸 법으로 받으면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고 혼나야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법전 이전에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왜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적과 원,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 신약에 나온 그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만 예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 설명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구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성경과 모든 시편에 또 선지자들의 글에 가르쳐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예수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들, 딸 됐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걸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자녀로 삼아 놓으시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는 뭐냐면은 일단 불러서 자녀 교육을 시켜본 다음에 이놈의 자식이 자녀로서 자격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로 입양을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입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는요, 일단 자녀로 삼아 놓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붙잡아 놓고 자녀를 만들어 놓고 내 호적에다가 아들이라고 이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자격이 안 된다고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신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훈련을 시키실 때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시냐면 바로 맏아들 대신, 친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앞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핵심은요,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누구를 정죄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그러하시니 너희도 그러해라.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자녀인 너희도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것처럼 너희도 긍휼하라.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짜 선생들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에요. 가짜 선생, 여러분 이제 이 개념 앞에 말씀드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가짜 선생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짜 선생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가짜 선생이에요. 우리가 선생이 필요한 일은 누구를 알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근데 가짜 선생들은 뭐냐면은 자기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남들한테 내가 아버지를 잘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짜 선생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저런 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들어. 여러분 진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기도 안 차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막 하는데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 내가 아시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 문제가 뭘까요? 가짜 선생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본인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행동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걱정을 끼쳤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 참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었던 사람. 그래서 행동했던 사람.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읽을 때 다 같이 읽으신 거 맞죠? 예, 감사합니다. 저만 혼자 읽는 줄 알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찬양대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혼나는 이유. 앞에 나와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포악한 사람이라는. 당신은 포악한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고요. 해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쫙 나누지 않았는데 그걸 다시 끌어모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고요. 해치지 않았는데도 끌어모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주인은 포악하게 그를 데가 없고 그냥 돈이라면 장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면서 그냥 도둑놈 심보같이 거두어 드릴 줄만 아는 그런 놈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 그렇게 아니까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괜히 사업하다가 망쳤다가 그냥 다 날려버리면은 나는 아마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그럴 바에는 그냥 묻어놓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주인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의 심정이 어떤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냥 바리새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짜 선생들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하지 마라 해라 하면서 회초리 갖고 다니면서 못하는 사람 두들겨 패는 그런 하나님은 엄격하고 교도관 같고 무슨 이 참 아주 나쁜 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이 한 마리 사라져 버리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분이시다. 돌아다니시는데 이 양이 산꼭대기에도 올라갔을지도 모르고 절벽 끝에 가 있을지도 모르고 위험한 강가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양을 찾으러 나도 절벽 끝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다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양은 절대로 거기 안 올라갔을 거야. 그리고 안 가는 분이 아니라 그 양이 절벽에 갔을지 모르니까 절벽에도 가보고 낭떠러지에 갔을지도 모르니까 낭떠러지에도 가보고 가시덤불에 갔을지도 모르니까 가시덤불까지 가서 언제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시라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심정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아는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지금 이런 이상한 인간으로 만들어나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나 예수님이 흥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바로 그런 사악한 사람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를 하셨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모든 죄가 무서운 죄고요. 모든 죄가 심각한 죄지만 그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고 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 하나를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왜요? 실족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알려준 거예요.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 줘서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참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심각성이 여기 있어요. 자기만 잘못 믿는 게 아니라 남도 잘못 믿게까지 하는 것이. 오직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 때문에 이 일이 참 심각한지 이런 엄중한 경고를 야고보를 통해서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할까요? 너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너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선생이 되는 거, 그거 큰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의도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무도 선생하지 말자. 이렇게 가면은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적용은 뭐겠습니까? 선생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선생이 되라.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찬양대 하련다. 괜찮습니다. 찬양대 하십시오. 찬양대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광고 나갔는데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의 결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는 진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선생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보자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누구를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예수를 보려고 애를 쓰는 거고, 우리가 예수께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고, 모든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부 때는 한 성도님이 저쪽 아련한 메아리로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가르쳐 주실까요? 그랬더니 저쪽 끝에서 목사님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의 위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가르쳐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이라는 것.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라. 누구를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님께 제대로 잘 가게 가르치는 것, 도와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40절에 참된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제대로 잘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선생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제대로 잘 배우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선생이 참 두려운 일인데요. 이 가짜 선생이 잘못하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가짜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권면하시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6장 41절부터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잘못된 영향력, 잘못된 선생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위험성 때문에 예수님이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스도인들의 성찰은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의 성찰은 타인을 향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할까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거울을 통해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나를 보는 것이. 나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멀쩡한 줄 알았는데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니까 여기가 내가 찌그러졌구나. 내가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 내가 여기가 왕창 썩었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보아야 한다. 내가 먼저 보아야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참 저 자신의 고백, 말씀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다른 사람의 이상한 점,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모자란 점은 왜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나는 안 그렇다. 너랑은 다르다. 선을 긋는 얼굴 표정이신데 괜찮습니다. 저는 훌륭한 성도님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다짐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루의 다짐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웃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칭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하루가 끝나고 들어가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마음속에 막 퐁퐁퐁퐁 막 솟아올라. 이 인간은 왜 이따위 말을 했지? 저 인간은 왜 저런 표정을 졌지? 왜 저 사람은 저런 눈빛으로 나를 봤을까? 왜 저 교통순경 아저씨는 그냥 범법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나를 살인자처럼 쳐다봤을까? 이런 마음들만 마음속에 가득 남더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정말 왜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습관이 자꾸 생기냐면 남이 이건 틀렸고 저건 잘못됐고 저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그거를 지적하려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저 몰라서 저러지 저게. 지가 몰라서. 지 얼굴을 지가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겠는데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더라는 거예요. 제 모습이.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저한테 제가 가끔 듣는 이야기 참 어떻게 들을 때는 참 속이 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들으니까 속으로는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실망했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실망했어요. 제가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을 실족시켰구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원래 실망스러운 인간이구나. 내가 원래 부족한 인간이구나. 내가 원래 부족한 인간이었는데 안 부족한 것처럼 하고 살았던 모양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부족한 죄인입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가 올 한 해에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저한테 더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확실하게 경험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렇게 엉망인 저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모자란 내 실망, 다른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앞에도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통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뒹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주여 제 눈에 들보를 빼주시옵소서. 여러분 들보는 대들보라는 거 아시죠? 큰 나무입니다. 우리 앞에 저기 십자가 나무가 써 있습니다만 저거는 대들보에 비하면 들보에 비하면 성경이 말하는 들보에 비하면 여러분 가시 같은 거예요. 저것도 작은 나무는 아니지만은요 대들보는 큰 나무. 이런 게 눈에 박혀 있으니 뭐가 보일 게 있겠습니까? 주여 이 눈에서 나의 눈에서 내 어두운 눈을 밝힐 수 있도록 내 눈에서 들보를 빼주시옵소서. 빼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참된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참 크리스찬의 좋은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생 되지 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 조심해서 정말 우리가 선생 되려고 하는 것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면에서의 선생에 있어서 선생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진짜 선생님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영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티칭과 참된 멘토링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멘토링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멘토링은 무엇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체 중에서 어떤 것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선포와 선언은 등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 앞모습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내 등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영향력은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크리스찬의 진정한 영향력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며 어떻게든지 그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한 나의 몸부림이 있을 때 그 몸부림이 나타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이고 감동받는 것이고 영향을 받게 되는, 그걸로 남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 아니죠. 저 디테일 괜찮죠? 저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향력들이 나타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등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등으로 말하는 우리가 됩시다. 등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뒷모습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본질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 기도. 그 제사장 기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들으려고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다리를 놓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의 열매가 영혼의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올해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오늘 말씀들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혹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 형님으로서 가족으로 말하면 맏 형님이 되시죠. 동생들인 저희들한테 정말 이렇게 사랑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꺼이 아주 많은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을 아는 뜨거운 지식이 넘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